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25번째 날로서 제25강 성결한 삶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25강 성결한 삶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고한 비전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격 성숙이요 또한 성결한 삶인데요. 제자훈련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며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성스러운 기름을 흘러보내는 금간이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결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비전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성결한 삶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성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why, 왜 성결해야 하는지 how, 셋째로 how,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는지, 넷째로 성결한 삶의 영역과 그 수준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결한 삶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성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세인트 캐릭터에 대하여 첫째로 먼저 성결한 삶이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구별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이 성결한 삶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결한 삶을 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이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곧 성결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하여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한 삶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거룩한 사도들을 본받는 삶이 곧 성결한 삶이다. 이거죠. 셋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곧 성결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곧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결한 삶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되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곧 성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은 결국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곧 성결한 삶입니다.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성결해야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결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하는데요. 특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결은 복음이라는 성스러운 기름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금관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왜 성결해야 하는지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영역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Why? 왜 성결해야 하는지. 첫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거룩하라, 성결하라.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참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늘 우리 곁에 서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정없이 가지치기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결한 생명나무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가 가지치기 당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내게 악한 가지를 가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는가?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는 데는 그만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탈퇴황골을 잘 아시죠? 탈퇴황골. 애벌레 같은 우리가
호랑나비가 되어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고난의 밤들을 지나야 합니다. 탈퇴환골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데엔 속성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으러 와서 특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저 단기 속성 훈련 프로그램을 그렇게 찾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기까지, 그리고 또 한 아기를 생산할 때까지 단기 속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후손을 낳고 기르고 재생산하는데 단기 속성 프로그램이 어디 있나요? 오래 잘 묵은 신자와 오래된 제자가 진실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됩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과 공중전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그런 신자와 제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탈퇴환골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까지 옛 성품을 제거하고 새 성품을 장착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부단한 갱근의 훈련과 고난까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부단한 갱근 훈련이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 관계에서 수많은 시간과 부단한 갱근 훈련이 필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전에는 산 제사로서 마땅한 예배부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첫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는 큐티와 할라이트가 있고, 둘째로 매주일 안식일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먼저 자신을 예배자로 산 제사 제물로 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결한 삶을 주도하는 이는 성령님이심을 잘 알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자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그라미 3번 성결한 삶을 위해 많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많이 기도할 때 더 큰 성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결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죠. 묵상과 기도, 묵상 기도란 내게 주신 한 구절이라도 내 말로 풀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위한 그런 기도이니까 성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시간과 부단한 갱건의 훈련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앞선 자들을 먼저 본받으라. 사람의 관계에서 앞선 자들을 먼저 본받으라. 그들의 거룩한 행실과 성결한 삶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교제를 즐겨하라. 영적 교제권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많이 나누게 될 때에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적 교제권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특히 수많은 시간과 부단한 갱건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쭉 죽이고 성결한 삶에 거룩한 삶에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서 첫째로 먼저 자신의 경건 훈련부터 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자신의 경건 훈련부터 힘쓰라 이 말이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불경건한 자리를 피하라.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썸뿌리부터 잘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피하고 경건에 힘쓰는 그런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과 같이 세 번째 대목에 나오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결한 삶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셋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경건 훈련으로서 거룩하고 고결하고 성결한 구별된 성품을 가지도록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멘. 잘 아시겠죠?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성결한 삶의 영역과 그 수준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성결한 삶의 영역과 수준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수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교대 캠퍼스 학생회관 벤치 앞에 앉아 전도하다가 한 형제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죠. 형제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는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학기술고시 출신이었다는 것을 들었기에 그러면 고시 공부를 할 계획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의외로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저희 꿈이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7가지 정도 본받을 점을 말했는데요. 영적인 것은 한 3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는 주의를 존귀 여기고, 둘째로 참으로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과, 셋째는 아주 가정적이라는 거요.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할 정도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내면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거룩하고
고결하고 성결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 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아버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내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들을 아는 대로 크게 한 3명 정도만 써보세요. 적어보세요. 써보면 그들은 대개 유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다른 이들과 또 나를 진지하게 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사람을 낚는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딱딱 세워 나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 차원에서 성결한 삶의 영역과 그 수준이 참 중요하니 이걸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3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도 세계 비전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놓쳤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 말을 하려고 놓쳤어요.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성결한 마음부터 잘 배우세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따뜻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특히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은 산상팔복인데요. 이건 주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8가지 산상팔복. 첫째로 가난한 심령이요, 둘째로 애통한 마음이요, 셋째로 온유한 마음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천국 땅을,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요, 다째로 긍휼한 마음이요, 여섯째로 청결한 마음이요, 일곱째로 화평한 마음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구화평. 아멘. 여덟째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기를 자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사람의 마음을 얻는 따뜻한 사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로 교훈한 산상팔복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제자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이 거의 말로써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90%가 말로써 하는 일이죠. 인생의 절반 이상이 거의 말로써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복되고 생명을 낳는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화평을 구하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유머와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 언어를 많이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죠.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전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하는 기술들을 많이 듣고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결하고 따뜻하고 칭찬과 격려와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과 유머를 장착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말이 아름다운 목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유머를 써도 고결하고 성결한 구별된 유머를 써야 한다 이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그런 유머는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 수준 있는 고상한 말을 많이 하라. 아멘. 그리고 저는 이사야서 50장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멘.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한답니다. 요즘 참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가 응답받아가는 것 같다고 참 좋다고 그래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지만 은혜로운 말 한마디와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씨가 되고 또한 사람을 얻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언어 영역에서 성결하고 고결하고 화평한 말을 쓰는 그 언어 영역을 잘 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행동입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으로서 매일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쓰는 당신의 복음 편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조심하시고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말을 쓰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6장 13절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아멘.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또한 이런 자와 사귀지 말라 이거죠. 특히 자주 눈짓을 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말하자면 너희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너희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부주의한 눈짓, 몸짓 하나가
사랑의 관계를 깨지만 온유하고 친절한 행동 하나가 사랑의 관계를 낳게 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결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라, 문턱을 낮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할 줄도 알고 노래방도 함께 가고 모든 상황을 전도의 장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성결하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리고 신명기까지 한번 보세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 삶이 복음 편지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하고 성결한 행실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엉뚱하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속합니다. 세속화를 버리고 거룩한 영성으로 성결한 사람이 되어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대목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결한 삶을 개발해야 할 영역과 영적 수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먼저 마음의 영역에서 성결하고, 둘째로 어느 영역에서 성결하고, 셋째로 행동의 영역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뭔가 다른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낚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으로 우리 말과 행동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느냐. 둘째로,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보고 행하라 이거요. 셋째로, 내가 이것을 넣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과 평안함과 확신이 드느냐 아니면 좀 끓여지느냐. 넷째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아니면 나와 그의 갱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다섯째로,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보고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성결한 삶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D파트 6번째 마지막 구절 세계 비전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오늘 암송한 후이드림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